할렐루야. 아멘. 특별기도 새벽기도에 5일째에 찾아오신 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차원호 목사님께서 인사할 때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러 가셔서 좀 민망하셨죠. 네, 오늘은 서로 인사하실 때 눈은 바라보지 마시고요, 고개만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누가 왔나? 라고 잠깐만 보시고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할 때요, 좌우로 앞뒤로 눈은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묵상집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친구에게 화가 나서 편지를 썼거든 그것을 붙이지 말라. 며칠 동안 책상 위에 두고 틈나는 대로 거듭 읽어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 편지가 나와 친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까? 이것이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줄까? 그대가 크게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굳이 무시할 건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에게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대는 치유와 용서가 가능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편지가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찢고 다시 써라. 그리고 친구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것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의 도우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답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우심이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대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경건한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삶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주의 도우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면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도 함께 알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도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7절부터 12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 중에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는 것,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는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도우심을 그 두려움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권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 알려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우리 수요일날 새벽에 우광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다시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은 자기들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곧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맞지 않다라고 맞지 않다라고 증명하고 이에 바울 사도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혹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이 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번역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곧 유명한 자들의 추천서를 내밀며 자신을 대적하고 또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이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1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는 그 확신성을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여지는 것이 혹시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부귀하고 세상 가운데 영화로운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나 청년들에게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쩌면 잘못된 교리가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강단에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의견, 하나님의 참된 그 의가 무엇인지 말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저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어쩌면 연약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내가 주님을 믿는 표시로 주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고서 행사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것이 내 눈앞에 보였으면 하고 누가 내 말을 들으면 혹시나 복을 받는 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죄성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비단 목회자들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두 이러한 마음이 어쩌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능력 나타남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당근과 채찍쯤으로 생각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대요. 또한 그런 말들을 듣고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역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들 역시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되어서 혹시 사업이 어려졌다거나 삶이 곰피 빼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 일생 동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스스로 입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한 해방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잘났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죄와 부족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엄중하게 권고하는지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 사도의 말을 버리고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욕심이, 그 욕심을 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을 때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역시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율법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충족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볼 때는 여전히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바울을 사랑하셔서 만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심 없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강제로 권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제가 가진 성경 하단에 보면, 하주에 보면 끄는 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받아가라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 번역에서는 이 강권하다를 휘어잡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당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시각에 십자가에서 쉼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음 또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 앞에 쇠붙이를 갖다 대면 무엇인가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조금 힘을 더 놓으면 쇠붙이가 자석에 딱 붙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인가 느낄 수 있고, 내가 힘을 놓았을 때 자석에 딱 달라붙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에 마음이 끌려 주의 곁으로 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 죽으심으로 커다란 모범을 보였음을 우리는 배우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삭을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후에 구주시뿐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였던 그 모범대로 온전히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강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산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한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흠모하여 어쩌면 날마다 주의 곁으로 가까이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와 자기 자신 때문에 종노릇하는 삶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만요, 내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강건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대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순종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사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지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강건하시는 그 사랑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허락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살아가며 헌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쩌면 다시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 세상 가운데 비추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했지요. 편지를 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세상 가운데 그 향기를 드러내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